하나님 말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광야 40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서는 궁중에서 40년, 광야 양치기로 40년,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하늘의 법을 주면서 광야 40년에 대한 내용들을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2장 말씀에 보면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명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탈출시켜라, 출애굽 시키라라고 이제 명명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사명자로 불러야 된다, 선지자로 불러야 된다 해서 모세에게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것은 불을 준다. 3장 1절 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부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는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권력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가 양치기로 40년 있을 그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을 내리죠. 그러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는 그 불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환과 고통의 기도 소리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도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속옷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광야 양치기로 40년,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신발에 온갖 우상의 어둠을 다 묻히고 다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호렙산 불꽃 가운데 임하는 그분과의 만남은, 그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묻어있는 세상 것들 있죠? 사람 생각, 인간 생각, 나의 육적인 자아, 이 모든 마음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속속들이 우리 자신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라는 뜻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무슨 땅? 가나안 땅. 거기에는 몇 족속이 있어요?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쪽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장소 어디예요? 여기 돼요. 궁중에서 40년 지나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80세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 불 받아서 안 받았어? 받았죠? 그리고는 명령을 합니다. 애굽에 있는 너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구해내라는 것이죠. 구해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가서 구해가지고 여기서 만나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죠. 가서 뭐하라? 구해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여기서 만나자. 여기서 만나자예요. 만나자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라고요? 증거라고. 그때 당시에 모세가 여기입니다. 자, 궁중에서 몇 년? 40년이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어디에 왔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 왔다 이 말이죠. 미디안으로 쫓겨왔어요. 또 여기서 몇 년? 40년. 40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디서 또 출애굽? 여기서부터가 이제 1번 들어가면 돼요. 약 몇 번? 42번. 이렇게 1번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그리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직접 지팡이 들고 하나님 명령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선포를 할 수 없어요. 선포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 발자취를 걸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수학 여행 가는 것처럼 성지순례 가가지고 해도 안 된다니까.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체험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듣고 해야 됩니까? 직접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읽어보지 않은, 눈으로 보지 않은 말씀들을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서 전하라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시다라. 신이신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스스로 계신 자로.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15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영한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하나님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무슨 자?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이걸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알파 오메가라고 그런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글자고 알파 오메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서로가 이제 교제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 그 신이신 그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야훼,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왜 이럴까요? 우리 보고도 스스로 깨달으시라고. 스스로 깨달으시라고. 우리도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스스로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나 그런 자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알긴 알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알긴 아는데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 아는 게 아니라 하늘 말씀의 법을 모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1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신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것은 뭐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여러 가지 많지만 그냥 한글 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주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 18절 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노니 며칠 길쯤?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 사흘 길쯤. 자, 여기 봅니다. 지도. 이제 모세가 소명받고 갈 거 아니에요. 애굽왕 바로한테 가서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가라에서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국시켜가지고 사흘 길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나 스스로 있는 자 모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뭐하라. 가서 니나 니 일이나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받아 안 받아요? 더 고통받죠? 네, 그런 스토리는 여러분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요,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주고받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대면하고 있어요, 대면.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대면하는데, 그러면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는 나와 뭐 한 자라? 대면한 자라.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봤어, 안 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봤어, 안 봤어? 하나님.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육인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명령을 내렸으니까 왔지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네.
하나님께서 신부름을 예수님이 보내셨죠. 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봤어 안 봤어? 그 와서 이제 우리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제가 말해서 이 참남한 놈아 그러잖아요. 너가 아직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이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모세도 누가 대면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그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냐고요? 그럼 또 나보고 뭐라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네. 왜? 안 보이니까 본인들은. 나는 보인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안 보인다 그래요? 그 안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 이상하다. 뭐가 보인다 그래? 바깥으로 보여야 돼? 내 안으로 보여야 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이게 왜 안 보이냐고 가까이 계시는데. 참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면하고 있다. 대면하는데요. 대면하는데 그냥 대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려면 모세하고 대면하려면 이걸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으면 이 속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죽는다는 건 죄가 타버린다 이 말이죠. 죄가 타버려야 그 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보여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제갈 목사는 그럼 죄가 없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상상이고 나는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말씀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불을 던져버려요. 불 가운데 임하게 한다니까. 그리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를 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불 가운데 임해서 대면하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지팡이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출애굽 과정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했다. 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금 출애굽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대면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 과정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간중간 찾아드릴게요. 했는데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가서 적인되라 그러니까 모세가 씩씩하게 아멘하고 갔어요. 뭐라고 변명했어요? 뭐라고 변명했어요? 오, 잘하시네. 자, 보겠습니다. 4장에 봅니다. 4장에 보겠습니다. 4장, 출애굽기 4장이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시다 하리이다. 이 모세의 마음을 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2절에서 정인되라 그랬죠. 3장 12절에서 정인되라 그랬는데 4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로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슨 훈련 시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뭐가 되게 하리라? 뱀이 되게 하리라. 두 번째는 네 손을 네 품에다 집어넣어라. 꺼내봐라. 무슨 병? 문둥병. 다시 집어넣어라. 꺼내보라니까 깨끗해졌죠?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슨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 있으니까 너가 가서 구출해내면은 출애굽시키면 홍해바다 건너면 다 뭐 하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기적을 보여줬죠?
8절에 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해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넌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뭐가 되리라? 이게 10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양치기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적 훈련시키는 겁니까? 영적 훈련시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우상들과 각종 우상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다 같이 선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겠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사명은 받았죠. 근데 가서 전화를 그러니까 잘 전합니까? 못한다 그래요. 그럼 누가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은 안 답답해. 여러분은 안 답답해. 하나님 답답하시다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상태, 말에 능치 못한 자라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몰라서 못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뭐라 그랬죠? 그러고 난 뒤는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심히 떨었노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심히 떨었노라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고 이것을 내가 옛날에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전할까봐 심히 떨었노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도자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놓고 본인이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세상의 인간적인 말은 벙어리가 되고 내가 시키는 말씀은 말씀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선포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 뜻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뜻에 임해져 있는 거죠. 모세는 불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옛날 궁중에서 40년 광야 양치기로 40년 80년 동안 있는 그 행습들을 해야 됩니까? 주의 법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벙어리 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지금 모세의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거죠 이제. 세상과 아는 거예요? 하늘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볼 때 생명의 도를 받은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까? 아니죠. 애굽의 학문이 뛰어나고 모든 언어와 언변이 무술과 모든 부분이 뛰어난 자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 불받고 난 뒤에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까? 이거는 불만입니까? 아니면 현상 그대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벙어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8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아온 모든 행적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얼마나 여러분 멋대로 살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줄에 붙들려서 여러분 세상의 인간적인 모든 육적인 부분은 혓바닥이 둔해지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전달될 때 선포하여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기머거리냐 눈 밝은 자냐 소홍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사흘 길쯤 와서 만나자. 언약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희 오른손을 붙들리라. 계속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시죠? 똑같아요. 우리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병어리냐, 기머거리냐, 눈 밝은 자냐, 소용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에 보면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없애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모세한테 깨달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은 네가 아직 이것도 못 깨달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모세가 뭐라고요? 모세가 가로되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를 바라시고 그 하나님께서 화내신 건 아니에요. 자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시라. 1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가르치시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하여 주시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17절 너는 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조정을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관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지금 불평불만해요? 안 해요? 불평불만하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마을이랑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그러시 누굴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줍니다. 아론을 붙여줍니다. 모세가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줘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 보기를 뭐처럼 쳐다본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처럼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 아론과 모세를 쳐다볼 때 뭐처럼 쳐다봐요? 하나님처럼 쳐다봐요. 그 하늘의 법은 아론이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하늘의 법을 물 가운데로 모세가 받았죠? 아론은 모세 형님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모세는 무슨 지파예요? 같은 형제니까 레위 지파이죠. 다시 가봅시다. 출애굽기 2장 봅니다. 출애굽기 2장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레위로 속주한 사람이 가서 레위가 제게서 나왔더니 여자가 있느냐. 나왔죠? 그게 누구예요? 모세죠. 그 지금 보니까 아론이 모세 동생의 형님이에요. 형님이죠? 또 출애굽기 6장 가보십시오. 6장. 출애굽기 6장 가봅니다. 6장 보면 출애굽기 6장에서 14절 봅니다. 14절 이하에 출애굽기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 등등 나오죠. 시므온 나오죠. 16절에 레위의 아들들 이름은 그 연치되리라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등등 나옵니다. 그 다음 20절 아무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의 엄마 이름 뭐예요? 요게벳.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 다음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랍니다. 모세도 아론도 다 레위 지파예요. 모세의 누나는 이름이 뭐죠? 미리암이죠. 그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선지자로 부르죠. 선지자. 예, 선지자로 부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쭉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늘의 법을 받은 자는 그 레위 지파 가족 중에서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 너가 모세를 쳐다볼 때는 뭐처럼 쳐다보라? 왜? 모세가 뭘 받았습니까? 법을 받았다.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합니다. 제사장들.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집행하죠.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다 집행해야 안 해요. 그럼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늘의 법을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집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뭐라고? 하나님처럼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쳐다본다. 또 여기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7장에 갑니다. 7장에 가면 바로가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쳐다볼 때 뭐처럼 본다고? 출애굽기 1장 보십시오. 신처럼 쳐다봅니다. 신처럼 쳐다봅니다. 신처럼. 자, 출애굽기 1장 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절에 봅니다. 7장 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예요. 형님 아론이 쳐다볼 때도 뭐처럼 쳐다보라고? 그 대언자죠, 대언자. 그 법을 받은 자하고 대언자는 틀려요? 그런데 바로가 또 모세를 쳐다볼 때는 대언자 아론도 신처럼 보이고 또 모세도 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총회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같은 총회, 거룩한 총회, 하나님의 이 직계라는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죠. 대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0장 34절 35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함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으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늘의 법을, 하나님과 대면에서 불 받고 하늘의 법을 받은 자는 신처럼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나중에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죠?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니까 내가 신의 자녀 맞아 안 맞아요? 신의 아들 맞죠? 그럼 아들이 그 법을 전수받아가지고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그 법을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왕의 기업을 받으면 나도 신의 자손에 들어가잖아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저기서 내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뭘 받은 자라? 불 받은 자라, 불 받은 자. 말씀의 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법을 받았다.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시편에 봅니다. 시편 82편에 가서 볼게요. 시편 82편 말씀에 가면 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시편 82편에 가면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 가운데 쓰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는 하신도다. 이게 하나님 법을 받은 자가 공의와 공평하게 실현하는 거 맞죠?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진자의 아들이라 했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공의와 공평하게 재판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재판해야 됩니다.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또 한 군데 더 가면 베드로후서 1장에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에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 1장 4절쯤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쯤에 가면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부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랬으니. 무슨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늘의 법을 받은 자. 그리고는 쭉 11절까지 보는데 이와 같이 하여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실족하지 마라. 10절에서 9절에서 소경되지 마라. 8절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라. 7절에서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은
모세를 쳐다볼 때 뭐처럼? 하나님처럼 쳐다보라. 바로왕은 모세를 쳐다볼 때 뭐처럼? 신처럼 쳐다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면하여 불러 말씀을 주실 때, 하늘의 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가나안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러한 하늘의 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계속 희망과 소망을 주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모세는 뭐라 그래요? 잘 가겠다는 거요? 자꾸 불평불만 합니까? 불평불만 하죠? 자, 5장에 봅니다. 5장에 보면 5장에 보십시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2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로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쓰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이 역사가 뭡니까? 라암세 섬 짓는 거죠. 거기에 벽돌을 굽고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정인 역할을 가서 바로한테 전하니까 스스로 계신 자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는 니나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러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욕을 더 치르지 않잖아요. 더 치른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재앙으로 서서히 이제 바로의 마음을 익히 하시는 강팍한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대 재앙에 대한 과정을 내리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했어요. 뭐 가운데? 불 가운데.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만나는 과정 이 자체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만 선택한 거죠? 모세. 여러분 이 땅에 약 70억이 넘는 상태에 있지만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선택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죠? 그럼 하나님 법이 내 안에 불 받았어 안 받았어요? 불 받았죠? 받았으면 대면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희망과 소망을 주듯이 오늘 이 출애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가기 전에 먼저 출애굽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불로 만나요. 이거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 미약하더라고. 그냥 만났다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서가 뭐죠? 호렙산 떨기나무에 계속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이 짠해요, 안 짠해요? 이런 상태로만, 물론 감정 좋아요. 그런데 이게 불 가운데 있네, 불 가운데. 이 불 가운데 확 임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금 이 시대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왜 교제를 안 할까? 몰라서 안 할까? 알고도 안 할까?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줬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줬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만나줬어요? 불 가운데 만나줬어요? 불 가운데 만나줬다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테스트했다. 여러분이 받았다고 믿어지면,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믿어지면 이미 테스트에 합격했어, 안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왜 사명 감당을 못하냐고요. 그 불의 체험을 못해서 그렇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을 체험했고 어떤 사람은 불을 체험 못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나는 불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중에는 체험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못한 사람들은 가야 돼.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선이냐 후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먼저 불 가운데 체험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들어왔고, 지금 여러분 중에는 불 체험을 안 했지만 말씀 가운데로 들어왔으니까 때가 되면 불로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뜨겁게 체험했다면 다시 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똑같습니다. 먼저 설이냐 후냐 그렇지만 중간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 대면에 대한 불 가운데 만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교제를 해보는 것이죠. 자, 불평불만한 거는 여러 군데 나오죠. 불평불만한 거는 여기 보면 약 4번 정도 나와요. 불평불만 몇 번 나온다고요? 약 4번 나옵니다. 4번 나옵니다. 근데 불평불만 하기 전에 불 받았어 안 받았어? 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전할 때 복음성가 같이 부르는 것도 좋아요. 네, 복음성가 같이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불 가운데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났죠. 오렙산 양치다가 저기 가면 불 가운데 만났어요. 요 만난 과정이 여기만 보지 말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섰는 그곳은 많이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것은 네 마음에 있는 우상을 그동안 밟고 다니는 우상을 마라. 그게 다 죄악 덩어리니까 그걸 다 태워 없앴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안 돼요? 거기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같은 애굽이에요. 같은 애굽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광야예요. 그러면 장소는 틀리지만 같은 세상입니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지요. 근데 모세가 불 받은 그곳은 같은 세상이지만 구별된 곳이라 이 말이죠. 거기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예배당 건물로 지어놔요, 안 지어놔요? 그게 구별되는 곳입니다. 구별된 곳인데 들어가면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상하고 짜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하고 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구별된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세상의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자아가 있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임할 때, 말씀을 교제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육적인 생각을, 육적인 자아의 모든 부분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대면하는 상태에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볼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면한 상태에서 불로 시도하는 거죠. 불로 테스트할 때 내가 섰는 그곳은 뭐 하는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시내산에 사흘 후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번 오르락내리락, 두 번 오르락내리락, 세 번 오르락내리락, 네 번 오르락내리락, 다섯 번 오르락내리락,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 법을 받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요? 20장. 그 법을 받은 것이 출애굽기 몇 장이요? 20장. 20장 무슨 계명? 십계명. 십계명이에요. 몇 판에? 두 돌판에 봤잖아요. 출애굽기 10장. 봤습니다. 봤는데 되게 불 받은 거 맞죠? 그 불 받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불 받은 언약한 말씀으로 언약한 이 불이잖아요. 말씀. 이것을 이렇게 십계명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그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불로 임할 때 이미 저게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잘 못 깨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 붙여져 안 붙여져?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서 말씀을 쫓아갔죠. 갔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창세기 22장까지 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깨달으니까 여기 가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 계시고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깨달는 거죠. 그럴 때 아들 이삭 바치러 가면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불을 받았지만 80년 동안 살아온 그 인생을 떨어뜨리려니까 이 마음에서 잘 안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팡이 던져서 뱀되게 손을 품에 넣어서 문둥병 또 넣으니까 깨끗하게 여상하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하나님처럼 쳐다보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소망사랑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 출애굽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실 줄로 믿으시고 그리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신명기에 가보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4장 5장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4장 5장 말씀을 보면 신명기 4장 5장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쭉 말씀을 보면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말씀을 보면 1절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라 더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 하늘의 언약 받은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또 4장에 봅니다. 4장에 보면 4장 32절부터 봅니다. 32절부터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모세한테. 자, 다시요. 32절에 내가 있기 전, 모세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서부터 아담 때부터죠.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죄가 있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죄가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 다 죽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도 구약에서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의 입술을 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렇죠? 치시죠? 또 예레미야에게도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예레미야서 1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2장 3장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뭐하라 그래요? 먹으라 그러죠. 그러면 그 속에는 죄악이 사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광야 40년 애국에서 가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먹히시길 바랍니다. 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악이 사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해져야 이 물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속에 있는 육적인 모든 부분을 하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거룩한 자로 세워버리는 것이죠. 거룩한 총에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 불로 지져버렸어요. 이게 대면하는 거죠. 대면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면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지금 출애굽기 몇 장이요? 여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거 있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뭘 받아요? 불 받는데 이 불 받는 것을 대면한다고. 대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대면합니다. 대면하는데 지금 신명기 4장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모세 육은 죽고 육적인 자아는 뭐하고? 죽고 영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요 시간까지 이 말씀을 알고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게요.